한 번은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인도에 있는 어느 한 오지에 선교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가신 선교지는요,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밀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밀림 지역을 헤치고 선교지를 가까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끝마치고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서는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밀림 지역을 다시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이 왔던 길로만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며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밀림 지역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길을 가보아도 자신이 지나갔던 길이 나오지 않고 저 길로 가보아도 자신이 갔던 길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헤매이다 보니 배는 고프고 또 몸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저기에서는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에 무서워할 그때에 다행히도 숲속에서 나무를 베고 있던 한 원주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 원주민을 향하여 다가가서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나에게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원주민은 길을 가르쳐 줄 생각은 안 하고 거기 앉아서 좀 기다리시오 라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원주민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려야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선교사님은 또 물어보았습니다. 여보시오, 숲을 나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길을 찾아가서 가겠습니다. 놔두세요. 이번에도 그냥 조금만 앉아 있으시오. 그냥 기다리시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원주민이 기다리고 하니 선교사님은 어쩔 수 없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선교사님은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선교사님은 안절부절하기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냥 마냥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발을 동동거리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시간이 장장 8시간이었습니다. 8시간이 지나서야 원주민은 자신의 일을 끝내고서 선교사님에게 나를 따라오시오 말하더니만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주민을 따라서 가긴 가는데 이상한 것은 선교사님이 볼 때는 원주민이 가는 길이라고는 생각 들지 않는 이상한 길입니다. 그냥 숲이란 말입니다. 의심스럽지만 어떻게 합니까? 원주민을 믿고 그냥 길처럼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는데 벌써 주변은 어둠에 잠겨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은 놓칠세라 바짝 뒤따라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보아도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길처럼 보이지 않는 그냥 숲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궁금한 나머지 원주민에게 또 묻습니다. 혹시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 길이 길처럼 보이지 않는데 이 길이 맞는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은요, 선교사님에게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길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는 길이 길입니다. 그러니 제 뒤만 잘 따라오십시오. 그럼 이 숲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이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날은 어두워져서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니 지금 무서울 지경입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길을 잃어버리면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기기 십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들리는 말은 사실 이곳은 길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니까 나를 잘 따라오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까딱 잘못했다가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 원주민을 믿고 이 원주민만을 믿고 내 목숨을 그에게 맡기고 뒤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을 원주민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런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원리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이 길은 인생길은 진정 제대로 된 길로 보이지 않고 진정 이 숲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로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드는 겁니다. 왜요? 왜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까? 아무리 쳐다보아도 지금 원주민이 데리고 가는 길은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숲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이 길은요,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요, 제대로 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의심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원주민이 하는 말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사실 이곳은 길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기에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이 믿음의 인생길이 이상한 길로 보여지기 쉽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길 같지도 않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게 길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볼 때 도무지 이 길을 길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대로 된 길로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주님을 따라서 이런 길을 걸어가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주님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지금 주님이 걸어가는 길은 길처럼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진정 나에게 제대로 된 길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이 길 같지도 않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뒤를 바짝 붙어서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인생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이게 인생을 사는 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까?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있어서 잘 못 살아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불행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남들에게 욕이나 먹고 살면 뭐하냐라는 말입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힘들다고 자살하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돈은 많았지만 그들이 받고 있던 힘든 어려움, 아픔을 생각한다면 자살까지 할 정도로 힘든 어려움, 아픔이라면 그다지 돈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을 살려면 건강해야 해. 이게 인생을 사는 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건강해야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건강하지 못해도 잘 사는 사람들, 건강하지 못해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이것저것 하느라 부부가 늘 싸웠지만 건강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부부 금슬이 훨씬 더 좋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서로 챙겨주다 보니 서로에 대한 애정이 쌓여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사는 부부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오늘 아침에도 보았지만 아내가 걸음을 잘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남편이 옆에서 부추기는 부부가 있습니다. 시장을 갈 때도 부추기고 운동을 하러 갈 때도 부추기는 그런 남편이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지. 남자들은요, 아내와 함께 시장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남자는요, 할 일만 딱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이것도 만져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살펴보고, 혹시나 몰아서 옆집에 가서 또 다른 것도 보고, 가격도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남자는요, 쏙 가서 그것만 딱 사가지고 쏙 옵니다. 그런데 연약한 아내를 부추기고 시장을 가고 운동을 가고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연약하니까, 몸이 좋지 않으니까 옆에서 부추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부부라는 애정이 더욱더 쌓여서 행복한 삶을 살더라. 건강했으면 너 따로 나 따로 인생은 즐기는 거야. 그래서 너도 저쪽으로 놀러가고 나도 이쪽으로 놀러가고 그렇게 놀다 보니까 결국 이혼 도장을 찍는 거죠. 때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참으로 길 같지 않은 길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길 같지 않은 길로 보입니다. 실제로 길 같지 않은 길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잘 닦인 길대로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생스럽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보기에 길 같지 않은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지만 때론 험한 길, 때론 돌짝밭길, 때로는 뜨거운 사막의 길, 높은 산길, 무서운 낭떠러지 길로 우리를 이끄셔서 이게 제대로 된 길인지 의심스럽지만 성도 여러분,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끝까지 뒤따라 가시면 숲의 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맛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푹 쉬고 오늘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잘할 겁니다. 몸과 마음, 삶의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다윗은요,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비록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길 같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를 이끌고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는 의심하지 않는다. 왜요? 왜 다윗은 길 같지도 않은 길로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했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의심하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힘든 일을 주면, 힘든 현실을 주면 주님을 원망불평합니다. 왜 다윗은 원망불평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했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고 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길을 지나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사랑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그 신뢰, 믿음, 그것이 있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불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반드시 목자이신 주님은요, 양이신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를 가진 인간인지라 당장은 돈이 없어 어떻게 먹고 살지, 바장바장 떨고. 근데 솔직히 요즘 이런 시대, 이 시대에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떡하지, 밥 먹을 쌀이 없네, 이런 시대에 있어요? 없으면 교회로 오세요. 교회 쌀 많아요. 냉장고 열면 반찬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넓어요. 잠잘 때도 많아. 마음껏 와서 자요. 주무세요. 보일러 틀고 자도 돼요. 어차피 교회에서 다 내줄 거니까. 반드시 주님이, 목자이신 주님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돈이 좀 없어도, 건강이 좀 없어도, 학식이 좀 없어도, 명예 권세가 없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공부 좀 못해도 이 세상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더 조장을 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ABCD 하나도 몰라도 돼. 요즘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지금도 핸드폰에 딱 키면은 어디로 가면 화장실이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where 다 나와요. 20몇 년 동안 영어에 축치고 했는데도 저도 입 한 번 못 띄어요. 근데 어플이 나왔어요. 이제 해외여행 가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맛있는 식당이 있을까요? 딱 누르면 어쩌고 나와요. 그럼 뭐라고 해주면 여기서도 또 한국말로 왼쪽으로 10m 가면 맛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게 나와. 요즘엔 스마트폰만 있었는데 스마트폰 좋은 거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은사가 공부면 공부로, 운동이면 운동으로. 다만 어떤 경우에든지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우선인데 공부한다고 교회를 안 나와. 직장을 간다고 교회를 안 나와. 학교를 간다고 교회를 안 나와. 앞으로 이 시대가 점점 더 심합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중직자들이어서 믿음을 지키려고 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큰 교회가 되면요, 주일날 딸랑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안 나와. 다 수요일, 금요일, 새벽은 완전 전멸이요. 교회는 그렇게 큰데 우리 교회도 크긴 큰데 말이에요. 어느 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공부를 좀 못해도 부족한 게 없고, 건강이 좀 없어도 부족한 게 없고, 돈이 좀 없어도 부족한 게 없고, 나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다. 이 정신으로 이 시대에 주님만 믿고 뒤따라 바짝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말이에요. 왜 주님을 너희는 따라가느냐? 주님이 돈 많이 주니까. 주님이 머리 똑똑하게 만들어주니까. 주님이 명예 권세를 주니까. 이 세상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니까. 솔직히 그거 아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내가 원하는 돈, 건강, 학식, 명예, 권세가 아니라 주님이 주고 싶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입니다. 내 영혼을 쉬게 하시며 영혼을 쉬게 하는 주님의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지라 이 세상에 필요한 돈, 건강, 학식, 명예, 권세를 자꾸 원합니다. 자꾸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얻으면 감사합니다. 없으면 원망불평합니다. 근데 다윗은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끄신다 할지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반드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이 길 같지 않고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 마라톤 지점인 그곳에서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하지 말고 왜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절에 보니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거할 집이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할 집을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당장 돌짝 빠지시오. 지금 당장 뜨거운 사막의 모래밭이요. 지금 힘든 산 오르막길이라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서두에 말씀드린 울창하고 우거진 밀림 지역인 숲길인데 길이 전혀 길 같지 않은 길을 지금 뒤따라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선교사님은 원주민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아무리 길을 걸어가도 이 길은 길 같지가 않은 길입니다. 그냥 숲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혹시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 길이 길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이 길이 맞는 길인지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원주민 왈, 사실 이곳은 길이 없습니다. 길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는 길이 길입니다.
그러니 제 뒤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 숲을 반드시 빠져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원주민이 자신이 가는 길이 길이라고 말하는데 좀 이상하지만 이곳은 원주민이 더 잘하는 숲이니 원주민을 믿을 수밖에. 그래서 그냥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원주민을 바짝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길 같지도 않은 길을 따라서 걸어갔는데 그런데 놀랍게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냥 숲을 걸어간 것 같은데 숲을 빠져나왔단 말입니다. 자신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했는데 헤맨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 같지 않은 숲을 그냥 걸어갔는데 그냥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길이라 생각해서 일로 갔더니 이 길이 아닌 거요. 이 길인가 보다. 이 길이 또 아니네. 헤매기만 했고 배고프기만 하고 몸만 지쳐서 힘들 뿐이었는데 원주민을 따라 길 같지도 않은 숲밖에 길을 갔더니 그냥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만약에 길 같지도 않은 길을 걸어갔을 때 에이! 난 당신을 믿지 못하겠어. 내가 알아서 길 같은 길을 찾아서 가겠소 라고 갔더라면 이 선교사님이 생각한 대로 갔더라면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길은 길 같지도 않은 이상한 길로만 가시는 겁니다. 현대의 이 문명 사회를 살아가려면 분명 돈이 필요하고 학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권세도 필요하고 문화도 좀 알아야 되고 경제도 좀 알아야 되고 정치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런데 도무지 이상한 길로만 가셔. 이렇게 살면 이 세상 못 살 텐데. 이렇게 살면 바보 취급받을 텐데. 이렇게 살면 뭔 재미로 산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믿음으로만 생각하면, 믿음으로만 살면 재미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 재미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야 어떻게 그렇게 사냐? 재미없게 인생이. 도대체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이상한 길로만 데리고 갑니다. 예수 믿는 10년차 통장에 1억, 예수 믿는 20년차 통장에 5억. 별로 안 좋아하네요. 예수 믿은 지 50년차 통장에 50억.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차 몸이 연약한 지체들 처음에는 기어다니더니 걸어다니 20년 되니까 뛰어다니 30년 되니까 아예 날쌘돌이 날아다니.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은 쓸데없는 길로만, 말도 안 되는 길로만, 이상한 길로만 우리 믿는 자들을 끌고 가십니까? 진짜 이상한 길고 쓸데없고 말도 안 되는 길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첫 판부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죠. 이런 말씀은 싫어해요. 이런 말씀은 싫어해서 암송도 안 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을 먼저 해야 돼요. 자꾸 자기를 내세우니까 문화를 좀 누려야지, 공부를 좀 그래 해야지, 건강을 좀 해야지, 사업을 좀 잘해야지, 집 한 채가 좀 있어야지, 자동차가 좀 있어야지, 저기 시골에 땅이 좀 있어야지, 내가 누울 빈소가 좀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 이 지자를 다 빼버려야 돼.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리라. 그 정신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야 지! 뭐야 지! 뭐 지가 많아요. 세상 사람의 잣대,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우리 주님은 반대길로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이상하게 이 길은 길이 아닌가벼, 이것은 이 세상 사는 길이 아닌가봐, 이렇게 보이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고 바짝 붙들어 바짝 쫓아가서 길을 가면 목적지가 딱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삶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만 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같지도 않은 길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쫓아가면요 반드시 인생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당장의 현실만 보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바짝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돈 보지 마시고, 건강 보지 마시고, 학문을 보지 마시고, 명예 권세 보지 마시고, 목사님 좀 보면 안 될까요? 한 10% 정도 보세요. 지금 저는 정성만 얘기할 뿐입니다. 그 다음은 선택사항입니다. 한 90%하고 10%만 주님만 의지하면 안 될까요? 하세요. 본인의 신앙의 역량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만큼 상이 없어요. 바라기는 부족한 종부터 이 말씀대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짝 붙어서 이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의 숲길을 바짝 붙어서 길 같지도 않은 이 길이지만 그래도 붙어가면 목적지에 주께서 마련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께서 주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으니 믿으십시오. 믿으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잣대와 기준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길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 세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보여지기 쉽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길 같지도 않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험난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요, 고통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그렇할지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가다 보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올 줄 믿습니다. 힘을 내어서 말세인 이 시대에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의 제대로 된 제자가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